예, 오늘은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굉장히 좋죠. 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좋은, 평안하고 그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거 딱 들으면 얼마나 평온하고 평안하고 걱정 없는 그런 이미지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의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우리 현실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사실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그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모든 곳을 가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패배시켜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있지만 오히려 그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패배자가 아닌 그 모습으로 가득한 상을 차려주셔서 승리의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패배자 같지만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제 그 집에 또 삽니다.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평안을 주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이 너무 좋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적용되고 정착되었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정착되어지는가, 이거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한낱 씨를 읊은 거나 똑같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좋다,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한다면 그 좋은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애우고 있지만 정작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삶에 펼쳐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펼쳐지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정착을 시켜주는가,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아마도 시편 23편 1절 6절은 다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장도 다 외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구절들을 많이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우긴 했는데 이 말씀이 정작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정착된가는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외우기 시킨 것만도 참 좋은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시편 말씀과 우리 본문 말씀은 뚝 떼어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정착이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 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시편 23편의 이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긴밀한 관계가 맺고 있듯이 이 시편 23편도 신약 성경 없이는 풀어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이 보면 이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이 정착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키가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6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정착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시편 23편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속에 정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편 지금 23편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시편 23편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피의 효염 때문에, 그 효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시편 23편 그 복스럽고 정말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시편 23편을 읽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만 이 복스럽고 축복이고 평안이고 평온의 말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시편 23편의 이 축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답변을 안 하신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하나님 자녀라고 아멘 하셨을 겁니다. 사실 아멘은 이런 질문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하면 안 되시고요. 이 믿음을 확증할 때 이럴 때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심한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은 저 걱정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사명 주시고 또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또 혹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를 가도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동의 그 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어떤 그 살인적인 그 떼약볕이 쬐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해가 끼쳐지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모든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삶을 노래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유업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24절과 25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누구의 자녀라고 하냐면 진로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이 진로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율법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24절, 25절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율법 초등교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이 초등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초등교사라는 그 단어가 옛날 성경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약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적인 의미가 조금 약간 약해졌습니다. 차라리 그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히려 성경적인 그 의미를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나 로마 세계에서는 6살부터 16세까지 그 아이의 품행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전문적으로 집에다 들이고 이 사람이 조금 잘 지배하고 좀 굉장히 잘 사는 가정들, 그 가정에는 이 초등교사를 들였는데 이 초등교사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품행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예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밖에도 못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초등교사가 완전히 책임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초등교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었습니다. 근데 16세가 이제 딱 지나요. 그동안에 기본적인 모든 것들 다 배웠어요. 다 잘 갖추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학문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이제 학문으로 배울 때 이제 그때부터 이 초등교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 품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는 곳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초등교사라 그러는데 로마서를 함께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몽학선생은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그 바울이 말씀한 이유는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처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수많은 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만 거짓말해도 그것은 율법을 거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억압을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찾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율법이 지시한 대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율법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걸 알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고민의 탈출구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 누구나 다 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는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일으키게 만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만든 게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은 선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 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몽학 선생의 임무가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그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한 번만 미워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너희들이 한 번만 거짓말하고 한 번만 미워해도 한 번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기만 해도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죄인이다. 이걸 의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곳으로 우리를 시각을 돌려줍니다. 그 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초등교사 덕분에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2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예수님께까지 갔을 때 그 이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 아래 있어요? 믿음 아래. 믿음 아래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평안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그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얼레디예요, 지금. 앞으로 그게 아니에요. 투하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늘 그 혜택뿐만 아니라,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입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시제가 다 다릅니다. 시제가 다 다른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냥 뜨겁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과거에 완료형이에요. 지금 완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현재 입는다가 아니고 앞으로 입을 것이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분으로 믿는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이 혜택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성품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한 자녀는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되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건 생리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의 대표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 자유인은 사실 지배인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말. 근데 이것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주인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헬라 사상은 그렇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거기는 확정돼 버립니다. 지금처럼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예전에는 워커로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오너가 돼가지고 옛날 오너가 나의 워커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해서.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래서 계속 갑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종이. 그래서 거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런 어떤 생리학적이고 어떤 환경적인, 신분적인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고국을 보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완전히 갈라져서 얘기하면은 갈라진 얘기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걸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지 그거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그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념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못해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이게 큰 혜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혜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실 참 감사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사람인지라 물론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는 시드니 교회 목사님도 다 만나잖아요. 만나봐요. 우리 노예가 시드니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예가 교회가 한 9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막 저기 가족 수련하면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가족 수련에 이제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예요.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가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이죠. 이념적으로 찢어지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찢어지고 말이죠. 막 해서 막 굉장히 상처가 커요.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상처가 막 여기저기 상처 있다면 얼마나 참 힘들고 보기 안 좋습니까? 교회를 한번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쭉 놓고 그 교회마다 상처가 많은지 없는지 이렇게 딱 보시면 상처가 많은 교회들은 막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 요인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어떤 걸 다 떠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념을 떠나야 됩니다. 크고 작음을 다 떠나야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다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혜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한 사람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혜택을 누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편 23편처럼 확실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이제 29절 보면 이 하나 된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하나 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옷을 입은 것은 계속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 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큰 혜택이 또 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냥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감격적이고 커다란 혜택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사실 잘 따져보면 시편 23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과 28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혜택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세 가지도 커다란 혜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혜택을 꾸준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면 커다란 혜택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부르시지 않으시고